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야기,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 너무 기쁜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 성경을 같이 읽어오는 우리에게도 와, 드디어라는 감정이 드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결국엔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그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이삭의 태어남에서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아니죠. 많은 별과 같은 모래 같은 민족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입니다. 그 민족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고요. 그걸 통해서 세계가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요 하나, 요 작은 하나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 이 큰 것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고백 혹은 메시지를 담게 하는 것이 이삭의 태어남에 갖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시 확신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소화하셨으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어린 이스마엘 입장에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이지만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져납니다. 사라가 단호하게 이 모자를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이삭이 적자이기는 하지만 이스마엘이 장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사라는 이삭을 위해서 어떤 위험 요소도 남겨놓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보내라고 하죠. 그냥 내보내. 날 믿고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일정한 분깃을 떼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정말 물이랑 떡만 딱 주고 정말 모자가 그냥 떠나게 이렇게 내보냅니다. 하갈은 굉장히 두려웠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이 떨어지자 막 정말 울죠. 정말 울면서 '아이가 죽는 건 보지 못하겠다.'라고 우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잘 안 읽어 드리지만 오늘은 읽어 드릴게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전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하신 다음에 샘물을 보이시죠? 하갈이 그 물을 먹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아브라함의 도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기 발로 서서 하나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어떤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사람이 쫓겨난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내보내신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둘을 제한하고 있는 껍질을 깨주시는 거죠. 그쵸? 이 집안에서 살아봐야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사라의 눈치를 보고, 그쵸? 이삭과 자기를 계속 비교해야 되고 그 삶이 이스마엘을 갖고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서기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길을 여시고 그를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우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죠. 여기서 스토리나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요. 핵심은 아브라함이 양을 주고 우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뿌리 내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는 사라를 장사 지기 위해서 굴을 구입하는 것과 함께 이 두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제 뿌리 내린 소속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농경 사회에서는요. 그 지역의 땅을 갖고 있으면 그 지역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오래 살아도 장사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또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유목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저쪽 지역에 이게 산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양떼를 먹이기도 하고 이 지역의 사람이 저기서 오랫동안 양떼를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조상의 묘실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자기의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이 땅에 진짜 소속된 사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삭이 태어난 게 수많은 민족의 한 명의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우물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사방 이 땅을 얻는 것에 한 조각을 얻는 출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점을 좀만 반복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죠. 첫 번째 여러분 적용하실 건 성취를 보고 성취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만큼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용해 주셨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작은 성취는 큰 성취를 향한 증거로 사용되셔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니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주시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이런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 내 안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 사람으로서 동참하는 그런 큰 일에도 큰 일도 내 안에 성취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재료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작은 성취들, 응답들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큐티적으로 하갈의 이야기 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갈의 이야기는 절망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기대의 언덕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게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의 언덕이 우리를 절름발이로 우리를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서기를 바라셔서 우리의 기대의 언덕을 치우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나빠 보였지만 사실은 정말 나쁜 건 그 집에 있는 거잖아요. 이삭이랑 비교하며 살고 그렇죠? 눈치 보며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때론 우리에게 네가 기대의 언덕을 이제 치우고 누군가에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바닥부터 네 인생을 쌓아가 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막 울어도 하나님께서 왜 울어? 이게 울 일이 아닌데? 라고 찾아오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발로 서야 되는 그 날도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날 것 같을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새 힘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들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설교적이긴 한데 이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각자 주신 은혜대로 큐티해 보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